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 선택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붓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953절에 1125회나 다윗이라는 낱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말은 제일 처음에 룻기 4장 17절에 기록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까지 총 1125회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참으로 우리가 경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속해 있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알지만 이 다윗에 대한 이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었는가, 이건 우연도 아니고 또한 우리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방법도 아닌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어떤 직위에 오를 때에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직임을 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셋째로 어떤 직위의 부름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람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적인 택함을 받는 자들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그의 출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가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8번째 말제라.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에 신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성경에는 형님은 있었지만 누이에 대해서는 또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다윗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오늘 영적인 면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이 마지막 8번째로다가 택함을 받았는데 이 16장 12절부터 이렇게 몇 절을 보면은 이 제사를 마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줄 때 공공연하게 기름 붓는 행사를 갖다가 소문을 내고 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제사장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소명을 받았는데 여기서 많이 떨고 그 다윗의 기름 붓는 그 식에 가는 것을 엄청 공포에 떨었다는 것을 여기에 16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는 우리가 자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직임 또 사명, 소명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제사를 마치고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택할 때, 자,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그 큰 형제가, 장자가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는데 모든 조건이 인간의 조건으로는 딱 맞습니다. 여기 엘리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을 자가 이 앞에 왔다. 이렇게 사무엘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첫째 조건이 장자라는 거.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인물이 아주 용모가 여기 7절에 보면은 용모가 아주 좋고 신장도 키도 사울처럼 아주 우회로다 한 자 이상 크고 이 당당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에는 틀림없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라고 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딱 그 기름 붓는 그 예식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서서 보니까 엘리압을 오늘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겉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들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할 때 보면은 이 말씀을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망각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또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모양이 인물이 학벌이 재력이 이 사람에 대한 경력이 이만하니까 우리 재림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하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거의가 갖는 것을 저희가 행정위원회나 선거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거의가 다 이런 식으로 다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일이지만 우리들만큼은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되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최소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내 생각으로 우리의 길로다가 하나님을 이 안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는 그런 일은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선지자인 사무엘 자신도 외모가 중수하고 아주 이목구비가 수려한 이 엘리압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6장 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도 외모로다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3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추천할 수는 없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천거하는 사람은 품성이나 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조직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실패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리 몰래 다윗에게 이렇게 왕도 금방 될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러면 사무엘은 다윗에게 몰래 기름 붓는 의식을 왜 했습니까? 여기에 사무엘은 이세의 가족 중에서도 알리지 않고 다윗에게도 기름 붓는 그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하게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젊은 다윗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전개되는 운명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통고를 해주셨고 다윗의 앞생애의 여러 가지 경험이 단번에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것을 다윗이 인식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생애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하나님이 성취시켜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윗으로부터 진실되게 감명받도록 이끌기 위해서, 즉 훈련을 은밀하게 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식을 은밀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요란 뻑적지근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답할까 안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교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앞에 7째 형들은 다 지나가고 안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가 될 때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실패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특별하게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짐승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양치는 소녀로서 이 베들레헴의 그 변방에 가서, 베들레헴 변두리에 가서 양을 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양과의 대화 속에서는 늘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와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늘 접함으로써 도와주는 것. 양을 기른다는 것은 그냥 풀 이렇게 뜯어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로부터 도난을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삶 속에서 영혼을 마귀한테, 사자나 곰한테 빼앗기고 있는 것이, 지도자가 마음이 훈련받았을 때는 이것이 이 다윗에게는 참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외로운 양치기 소녀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를 불러오라고 한 예기치 않는 그 기별을 갑작스레 듣고 나서 아주 깜짝 놀란 것입니다. 천연계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면은 학벌이 좀 있고 또 어떤 경력이 있으면은 나를 이쪽에 추천해서 써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아이의 명예나 아이의 세상에 대한 인간적인 높낮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압이라든지 형들은 세속적으로다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다윗만큼은 양들과 천연계 속에서 진짜 천연계가 어느 분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다 천연계를 통해서 듣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일에 많이 얽매여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제가 지난 동안에 보면은 정말로 뭐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 말씀 본다는 거, 이거 없이 세상에 쫓아다니는 일을 저희가 많이 했고 또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의 전도서의 기록을, 헛되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들이 참으로 그렇게 흔히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나가는 것이 더 크면은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심령이 많이 상하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여기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자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적인 형들이나 세상적인 명예의 벼슬이 아니라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돌보아 줘야 되는 양무리에 대해서 눈동자처럼 시선을, 오감을 다 발휘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검은고를 키는 음악을 하는 이런 것을 다윗은 여기에서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영성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 사람은 영성이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설교도 뭐 그냥 노트북에 인터넷에 딱 치고 나면은 금방 옵니다. 그거 가져와서 남의 설교 아무리 모방해서 해더라도 사람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무릎으로다가 말씀을 보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서로 교감이 되고 감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아 가지고는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주고 사무엘은 기쁨을 취하여 형제 중에서 이날 기름 붓는 예식을 하고 바로 라마로 복귀해서 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와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임했다는 것이죠. 여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고 의기양양해 하지 아니하고, 즉 자만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양치기 소녀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전 받을 때나 받기 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들한테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영감으로 이 노래를 만들어서 검은고를 타고 그 앞에 전개되는 화려한 경치와 삼라만상 초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기록한 우리가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찬양에 대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특히 150장에는 찬양으로다가 시편을 마무리 짓는 걸 보면은 이게 그냥 억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에 얼마나 많이 영적인 훈련과 생활을 하였는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날 때 찬양이 찬미가 됩니까? 기쁠 때에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에 콧노래가 됐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찬미와 찬양을 많이 한 다윗에 대한 품성을 보면은 역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삼라만상을 통해서 교통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마음속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에 대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 있는 이 젊은 시인에게는 이 마음속에 흠모하고 이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골짜구니가 탁 떠나가게, 찬양 신나게 부르는 거, 찬양 마음의 아랫배에서 우러러서 부르는 거 보면은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에 약한 면모가 많이 있습니다. 찬미하자, 찬양하자 하면은 조그만하게, 제가 이게 제일 단점이고 결점인데, 듣는 거는 참 좋아하는데 이 음성이 이게 음악 교육을 못 받아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악기 다루는 것도 못하지, 찬양도 못하지. 마음으로다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다윗은 거저 검은고로 사울왕을 치료하는
악사로다 불려간 것이 아니었구나. 연습을 광야에서 참으로 많이 했구나.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에는 찬미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많이 됩니까? 천년계 속에서 찬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력, 지식의 능력을 주고 마음의 능력을 주고 장래의 사업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강화된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차곡차곡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다윗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의 노래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주제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 그의 검은고의 선율들은 자기의 영적인 것을 깨우곤 하였다. 다윗의 풍부한 성량은 멜로디가 대기 중에서 많이 쏟아져 나와서 마치 하늘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에 화답하는 것처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 치면서 그 광야에 이런 찬양을 듣고 자라났던 그 양무리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식물에도 음악을 틀어주면 더 잘 자란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동물들한테도 찬양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님들한테도 말하기가 어려웠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는 힘차게 찬양함으로 그 마음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다윗은 비천한 처지에서 목동으로 제일 밑에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교제가 양떼들을 돌보는 것과 또한 자기가 앞으로 닥칠 위험에 짐승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되면서 또한 삶의 구원에 대한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그런 품성을 형성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인이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마음을 불붙게 하는 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다윗은 목동을 통해서 많이 광야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활력과 이 청년 시대에서 가장 고귀한 자들에게 어떤 지위가 있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천년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준비를 하고 배우고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다 사용하였다는 것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이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 훌륭한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은 거저 어느 날 어느 아침에 그냥 후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습을 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경건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것, 많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선물과 또 하나님에 대한 재능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명상을 통하고 묵상을 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혜와 경건한 것을 부유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이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애매하고 모호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명백한 나가 개척하게 나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마다 감동을 받고 하나하나마다 섭리에 대해서 즉 우리가 삼라만상을 통하면 어떻게 하면 봄에 촉이 나오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에 촉이 나오고 이파리에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 이 삼라만상에 대한 섭리를 알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미리 맛보아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양치기로서의 이 다윗은 이와 같이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있었을 때에 그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림받았다는 것을 사울 왕한테 선지자가 이야기해서 알고 났을 때는 바로 탄핵당한 이 사울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도 자기가 어떤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탄핵이라는 용어는 그 자리를 강제적으로 외부의 어떠한 능력과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그 자리를 뺏기는 것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왕은 탄핵의 말에 바로 회개하지 않고 위협을 느끼면서 앞으로 반역하고 앞으로의 절망으로 가득 차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자리에서 저 뒤로 물러나서 이 사울왕에 대해서는 재기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주는 다윗과 사울에 대한 교훈 중에서는 어떠한 일에 탄핵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에서 내 자위가 아니라서 물러남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만한 사울왕은 머리를 수그리게 만든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고 반항과 반역에 대해서 분개함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은 이거 내가 실수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우리는 정로회개안에서도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가 하는 일이 안 됐을 때에는 오늘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여기서 버린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머리를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과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한 징계받는 것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울왕처럼 오히려 거만한 정신을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서 마침내는 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언제 믿었느냐는 식으로 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가 다윗은 이러한 사울왕에 대해서 그 궁중에서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왕이 왕 앞에 불려왔다. 다윗의 고상하고 하늘의 영감을 받는 노래를 바라던 효과를 나타내어 짙은 구름이 사울의 마음을 덮었던 우울증을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다.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있을 때에는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곡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므로 여기에 우울증과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의 궁정에서 할 일이 없었을 때에는 다윗은 들에 있는
그 양떼로 다시 찾아가서 마음과 태도의 단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사울 왕의 궁전에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울 왕의 그 임무를 이 검은 곳 하는 것을 음악을 끝나면은 다시 양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양무리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부름을 받았고 왕 앞에 나와 봉사했으며 악한 영이 왕에서 떠날 때까지 혼란한 군주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 다윗은 우리가 그냥 물맷돌로다가 이게 딱 골리앗을 이겼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8째 말째로 있을 때부터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 먹어서 신앙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리면 어릴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의 늘 마음속에 제가 가는 길에는 늘 이 교육,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사무쳐서 제가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교육을 잘 해야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삶에 꽉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장절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런 겸손한 동물들을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약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만이 지도자가 됐을 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이제 점차 하나님의 인간적인 총애보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제 전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전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중 생활에서 매일 이 다윗이 배운 것은 이제 이 사울왕을 갖다가 악기로 치료해주면서 궁중에 가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 첫째, 궁중에서 제왕의 책임이 무엇인지, 왕이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두 번째, 영혼을 괴롭히는 유혹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혼에 대한 유혹을 뭐가 영혼을 유혹하고 있는 것인지, 또 왕에 대한 품성과 행동 속에서 이 모든 숨겨진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에 등극하기 전에 다윗은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삶의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좋은 교훈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매일 양떼를 통해서 자기가 섬김의 자세로 양을 기르면은 밥 떠다 주고 물 떠다가 세종례식 시켜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셨는데 모세를 하나님의 사업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도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하고 계셨다. 양떼의 목동으로서요. 다윗은 그 양떼를 지켜보면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늘 배우고 있었다. 참 이 다윗의 같은 이 삶을 내가 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돌보지 못한 것. 이 교인이 양떼지 않습니까? 다윗이 배웠던, 모세가 배웠던 양떼를 돌보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장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양떼를 돌보는 것은 참으로 굶주린 사자나 곰에게 사납게 양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즉 성도님들이 질병과 재정과 가정의 문제와 교육과 자녀 문제와 삶의 어려운 것들을 이게 바로 곰이 되고 사자가 되는 것을 제가 이런 것을 돌봐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노예가 되어서
교회 오는 일에 치장을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안 하면은 교회 처음에는 안 나왔을 때는 부담감이 가지만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빠지다 보면 이제는 뭐 교회에 출석하는 거가 몸에 배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양떼를 돌보는 일은 바로 들에 있는 이런 램 양이 아니라 성도의 양을 잘, 지도자들은 잘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교훈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다윗의 경험은 그의 마음에 어떠한 증거를 하게 하였고, 이러한 또 용기와 인내를 통해서 다윗은 신앙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계속되는 것을 생략하고,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는지, 이 그냥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조롱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인방에 정확하게 가서 꽂혀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이 다윗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영적인 삶에, 우리 삶의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 인생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예수님을, 재림을 진정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복잡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통하고 17장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모세가 양들을 돌봄으로 헌신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충직한 자기의 본분을 보호하는 일을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었던 결심과 인내와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의 목양했던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저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심하는 것 자체도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고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